오늘 우리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밭들을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그 씨앗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잘 싹터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 마지막 곡이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선곡을 하면서 욥의 고백 찬양을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도 한번 더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계속 생각해왔던 터에 그냥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뒤에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는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을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낙이 있을까? 대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아마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힘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욥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다 뒤지다 보면 어느 한 사람 정도 욥과 같은 인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는 아직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욥과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욥에게는 7아들과 3딸이 있었습니다.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300마리, 500마리. 이 정도면 아마 가축을 세는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욥은 정말로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종도 아주 많았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욥은 동방에서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어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욥은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훌륭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 대한 세상의 평가, 하지만 더 중요한 평가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셨을 때 과연 누가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 다니엘, 욥 그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 사람만 자기의 공의 때문에 자기의 생명만 얻을 뿐이지 그 땅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언급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욥의 성품을 나타내는데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순전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완전함, 결핍이 없는 뜻을 가진 것으로서 흠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생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떤 강직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겠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도덕적 균형을 통한 어떤 완전함, 조화롭게 발달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비난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경험을 해왔고 다른 사회, 다른 그룹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직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가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욥이 말하는 온전함과 정직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런 비교의 상황이 아니라 다른 누가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깨끗함, 그런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the fear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 믿고 따랐던,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것에서 판단해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이죠. 마지막으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 악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말과 항상 거의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닙니다. 잠언 3장 7절에도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어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악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피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수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악이 찾아올 때 왜 자꾸 나한테 오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악이 나를 찾아오든 안 하든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악을 피하고 악이 찾아왔을 때 그 악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피하다,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단순하게 악이 찾아왔던 어떤 순간의 모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아무리 세상에서는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라면 아무리 결과가 달콤하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어떤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욥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흠이 없고 정직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그 정도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자녀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나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 둘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져있던 많은 소유물 중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루 만에 정말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자녀를,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질것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아내는 욥을 향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욥. 거기다가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그렇게 된 거 네가 죄를 범해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회개. 정말 이 정도면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건 좀 그렇고 정말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욥 스스로도 차라리 자신이 나지 않았으면 하는 고백을 하기도 했으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병으로 아픈다 한들,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픈다 한들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잃은 사람이 있을까요? 욥은 먹을 것도 쉴 집도 위로를 해줄 사람도 그 어느 것 하나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의 삶은 철저히 완전히 무너진 망가진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을 만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무너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세 친구의 말처럼 고난을 당한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히 욥은 1장 1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대체 욥에게 왜 이런 상황을 닥친 것일까요? 바로 사단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욥을 치는 장면 결코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천상회의가 열리죠. 하나님과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세상을 많이 떠돌았던 사단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단이 욥을 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을 하죠. 이 욥을 봐라. 이 세상에 이 욥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뺏어간다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단은 욥에게 하나님의 보호, 복과 형통함,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단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생각 같으면 아예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요청을 허락하신 걸까? 성경에서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욥이 좀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무난한 삶, 욥에게는 무난한 삶이 아니었죠. 정말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욥이 소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그 자신에 있는 모든 형통함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둘째로는 욥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느 때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라 하더라도 나라고 해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전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결코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결코 내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후 3장부터 37장까지 오는 동안 욥은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막내격이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과 변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읽다 보면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한번 그 친구들 때려주고 싶을 만큼 정말 뭐랄까요? 좀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변명합니다. 욥은 자신이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야 친구들아 나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고난받을 이런 환난을 당할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1장 1절의 말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것도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그것을 만들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라고 질문을 하죠. 뭔가 뜬금없는 질문 같습니다만은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욥의 창조주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이 고백합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욥은 아마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을 향해 나는 정직하다. 나는 벌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결국 원망하는 듯한 말투인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했던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아무것도 모른 채 떠들어댔구나. 내가 깨닫지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욥은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 채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나의 것을 조금만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욥이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 사실은 도저히 그의 힘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 한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영향력 있고 내가 아무리 정직한다 한들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고 판단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회개한 것은 결국 자기 부인을 한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욥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을 보며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영적인 통찰력,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하면 큰 죄 짓지도 않았고 잘못하지도 않았고 이 정도 살았으면 나름 괜찮게 살았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천에도 풍부에게도 처하게 하셔서 배부름과 배고픔, 궁핍과 풍부를 알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병의 몸을 주셨을까?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내 죄 때문이라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난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그저 사단의 공격 때문에 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욥처럼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누군가의 손가락질과 자신 스스로의 의로움과 사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 앞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말하겠사오니 들어주시고 묻겠사오니 알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건방져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 들어주고 자기가 묻는 것에 다 답을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욥의 건방짐,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욥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의 성공일까요? 언제쯤 되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까?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언제 자녀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언제 더 좋은 미래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일까요? 욥이 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일단 기도한다고 하지만 뭐든지 일을 일단 시작하고 나서 내가 시작하는, 내가 목표하는 골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만 않으면 하나님 꼭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 것 해보고 조금만 더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눈으로 주를 보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 들음으로 인한 교육, 한국의 교육 문화가 그랬었죠.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국 떠난 지가 물론 우리 어르신들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저도 한 25년쯤 되어가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어떻게 교육이 바뀐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육을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말하고 우리는 무조건 외우고 그냥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랍비,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유대인 백성들은 듣고 그냥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좋을까요? 우리 한자성에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묻는 것,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그 시대는 솔직히 미디어가 없었죠. 교회를 가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교회를 가야지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만 틀면 모든 궁금한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올바른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판단해야겠지만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가장 많이 아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거 초대교회와 과거의 한국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오히려 듣고 머무는 것에만 머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도 그랬다고 자신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자신이 드디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자신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머리로 이해했던 그 주님이 이제 여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발까지 내려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내가 인격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라는데 우리가 그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잘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당연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나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생각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의롭다고 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진정을 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대로 욥의 말년이 욥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더 복되겠다 그래서 그래, 더 복받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복되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자신이 존재하게 된 이유, 자신에게 삶을 부여하신 이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찾았기 때문에 그가 처음보다 훨씬 더 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경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스스로조차 무슨 하고 일을 모른 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이루실 못하실 계획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왈가왈부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데, 아니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